됐습니다. 빨간불 들어옵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33장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 33장 계속해서 에스겔의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언 속에서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21절에 보면은 포로된 지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는 해.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에스겔이 침묵하고 있었고요. 입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입을 열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언제, 어느 때에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야만 합니까? 성령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도록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이 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 땅에, 그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라, 이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이들의 삶은, 자, 보십시오. 지금, 철저하게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신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삶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며, 고기 동그라미 치고 우상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칼을 믿어, 칼을 믿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아내. 이 칼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여전히 믿고 있고요. 아내를 더럽혔다는 건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아브라함이 이들을 언급했을 때 아브라함은 숫자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 이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해주셨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기업의 땅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의 길로 이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이들을 보세요. 이 뒤에 있는 고기 핏째 먹고 우상 섬기고 칼을 밀고 아내를 더럽히는 이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순종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만하고 있는 건 24절에 한 사람과 많은 사람, 많은 즉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많았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착각 가운데 이들이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교회의 모습들, 대개는 또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회를 보면서도 많은 교인 감사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또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됐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당시 가나안 세대는 우상의 세대였잖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돈의 시대, 물질의 시대, 세속화의 시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러운 시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적용합시다. 아브라함의 그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죄를 죽이며 세상을 멀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이들을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이 멸망 황폐하게 할 텐데요. 28절에 보면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거기다 밑줄을 황폐하여 이런 말 나오죠. 황폐하여. 29절도 보세요.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 말미암아 황무지, 공포, 이게 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구체적인 그 삶 속에서의 행한 일들, 그 행한 일들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밑줄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30절에서 32절은 포로지에서의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에스겔이 그 포로된 땅에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왔지만 또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입에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마음으로 이익을 따른다. 32절에 보세요. 또 32절 끝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그냥 구경거리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의 행위적으로 노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순종해 가며 또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죄악들을 우리가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유대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요.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적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 임하여서 그의 입을 여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연애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